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음 부모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음 사업이 이제 연합회에서 기획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잘 머무를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다가 이제 도와주시는 몇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같이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아이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부모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음 교육 중에서도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 교육을 하는데 시기별로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6개의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비 부모 때 모여가지고 2번, 그 다음에 유아기 때 2번, 아동기 때 2번을 이음을 신청하신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시면 이 사업들을 좀 홍보하고 그 시기에 부모들에게 강사로서 이런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주축으로 해서 같이 이제 부모 교육의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요즘에는 부모 교육 강의가 뭐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따로 다시 다 만든 이유는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부모 때 사실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임신하면 입덧하는 거 뭐 조금 신경 쓰고 그다음에 둘이서 이제 막 한창 알콩달콩 좋을 때니까 이런 거 신경 많이 못 쓰는데 요때 모여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금방 복혜린 교수님 해주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 들었던 강의랑 요 2가지가 부모로서 준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영아기 때는 오프라인 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데리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연합회 라디오 방송센터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기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 한 분이 대담식으로 각 회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예를 들면 이제 주제가 있어요. 뭐 이번 주제는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주제, 오늘 주제는 뭐 예를 들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는 법. 또 다음 주제는 아이가 인지 발달이 어떤 단계로 되는지. 다음 주제는 음악은 어떤 걸 들려줘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은 뭐 아이의 기저귀 발진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의료적인 것부터 교육적인 분야까지 엄마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라디오 방송처럼 해서 팟캐스트에다 올릴지 아니면 이음 앱에서만 서비스가 될지 아직 확실히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힐링도 되고 위로도 받고 나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키웠던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도록 젖 먹이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영아기 부모 교육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올해 8월 말이나 9월쯤에는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고 있고 유아기 때 2번 이렇게 모여서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엄마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형태로 짧게 한 20분짜리 강의가 주제별로 계속 준비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유아기에 한글 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여기 2시간 만에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다뤄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술이나 어떤 표준에 관한 부분들을 2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음 부모님뿐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뭐 영아반이라든지 잠옷반이라든지 엄마들이 함께 시청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실 수 있도록 소그룹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음 부모 교육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실 수도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이제 강의를 세팅을 하고 강사 섭외는 어느 정도 마쳤고 아마 영아기가 끝나면 또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가정봉사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강의를 꼭 넣은 이유는 이렇게 만나서 교감하고 같이 기도해야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이 신앙적인 교감들이 또 결심들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생각 없이 흘려듣지 않고 좀 집중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한 번씩 같이 결심하는 시간으로 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시기별로 2번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수렴하셨다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 꼭
그 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지역교회에서 많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같이 도와주시고 이음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좀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살면서 계속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단에 있는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유아기에서 이제 영아기는 오프라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유아기인데 영아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짚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존재. 네. 네, 굉장히 무거운 처음부터. 네. 또 뭐 생각나세요? 자녀. 네. 보석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살면서는 사실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신경 쓰고 더 좀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진짜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하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그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교회 오면 너무 얌전하고 되게 멋진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이렇게 애들 막 놀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 뭐 놀기도 하고 안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얌전한 아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앉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고. 근데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졸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도 교회 잘 오고 얌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다들 이 아이가 굉장히 멋지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학생반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3이 되더니 너무 쑥스럽고 모르는 애들도 자꾸 많고 가면 뭐 하라 그러는데 나는 내성적이라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도 왔고 막 안 갈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처럼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이 시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얘가 삼육학교를 다니니까 오후에는 쉬어라 이렇게 두셨죠. 이게 이제 고3 때까지 갔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학생반 안 가고. 나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교회의 자랑이고 부모님의 자랑이고 너무 뿌듯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대의 공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 과목만 낙제를 해도 유급을 시키고 족보를 제대로 그 입수를 못하면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토요일에 시험도 보러 가야 되고 친구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교회에 가서는 이 의대를 마칠 수 없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의대 다닐 때까지만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인턴 갔어요. 교회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레지던트 갔어요?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밤에도 계속 호출당해야 되고 안식일을 배려받을 수 있는 연차도 안 됐고요. 그래서 계속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만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교인이 아니니까 처음엔 반대를 하셨어요. 안 돼, 교인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이라도 네가 교회 안에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자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병원도 차려준다 그러고 내가 이제 교회 잘 다닐 거다 결혼하면. 그래서 여자가 침례도 자신에서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침례 받고 그러면 또 괜찮겠지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남자는 개업하고 여자는 회사에 다녀야 되니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이 근처에 가서 같이 살게 되면서 보니까 얘네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대요. 근데 뭐 머리 큰 아들이 자기 맘대로 되나요? 울면서 사모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부모 교육을 해주세요. 막 이런 부탁을 하시려고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며느리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나요?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집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이 부부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넉놓고 아이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동안은 그랬잖아요, 저희가. 우리 교회는 좀 부자가 왜 없을까? 왜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우리 애들도 똑똑하게 잘 키워야 돼. 막 이런 흐름이,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나고 10년 넘어서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실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사모님 애가 공부 못하나 보다. 아니에요. 저희 아이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데 전교 1등은 아니에요. 그냥 한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좀 더 똑바로 가르쳤다면 얘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잘 가르치면 1등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신앙을 제대로 건강하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 똑똑해질 수가 없고요. 신앙 먼저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지금 뭐 먼저? 공부 먼저 해. 신앙은 조금 있다가. 성경은 안식일 날 읽어. 오늘은 평일이잖아. 학원 숙제 해야지. 뭐가 먼저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의 초기의 훈련은 아무리 중요시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아이가 초기 생애의 7년 동안에 배우는 교훈이 후년에 배우는 모든 교훈보다 그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데 큰 관계가 있다. 유아 때부터 어린아이의 품성은 하늘의 계획에 따라 둬야되고 형성되어야 한다. 그의 열린 마음에 미덕이 스며들어가야 한다. 세상이 정신과 마음에 그 인을 찢기 전에 어린이가 올바른 품성의 각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일은 그 어린애 유아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죠.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 받아들이면 돼. 그때 열심히 아니거든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때. 누가 먼저 인을 찢기 전에? 사단이 와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인을 찢기 전에요. 여러분 시간관리 예화로 유명한 이거 한번 지금 다 들어보셨죠? 시간관리 강사가 와서 막 이야기했죠. 항아리였는데 제가 항아리 사진을 못 찾아서 항아리에다가 처음에 돌을 다 채우고 꽉 찼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찼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넣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계속 꽉 찼냐고 물어보는데 꽉 찼다 그러는데 계속 더 넣을 수 있다. 물까지 이제 부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의 교훈은 다 시간이 꽉 찬 것 같아도 뭔가 조금씩 그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아니라 그랬죠. 혹시 이 이야기의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뭐부터 넣어야 된다고요? 네, 돌을 처음에 넣지 않았으면 영영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게 먼저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인을 찢고 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넣어주려고 한다면 이미 기호와 욕구가 달라진 아이를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이 영혼의 돌비에 가장 쉽게 아로새겨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어린 시절이라고요. 어린이들의 교육이 너무도 등한 시대에 왔으며 마땅히 가르쳤어야 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교훈을 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우리들로 영원한 시대를 위하여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그대들의 슬하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찬성하실 품성을 개발시킬 수도 있고, 혹은 누가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저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품성을 개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저희가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동안 사단이 와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인을 찍고 그 아이를 사단이 부리기 좋은 품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유아기 때 부모들은 내가 그렇게 공부 강조 안 하는데, 내가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욕심내고 있는 거 아닌데. 좋아요. 그래서 돌덩이를 넣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틈에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일하고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2013년 통계로 개신교회의 11금의 65%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내는 돈이래요. 저희 교회는 다를까요? 개신교회는 더 이상 지금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구가 그대로 노령화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가요? 제가 10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어르신들이 50대, 60대가 많으셨어요. 지금 방문해 보면요. 그분들이 60대, 70대세요. 시골에서는 60대만 되면 어이구 젊은 것이 네가 이래야지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의 한 교회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에 예전에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반을 반을 나눠서 잘했는데 요즘 교회 가보면 다 거기도 그랬대요. 유치 4명, 유년 2-3명, 소년 1-2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3명, 2명 막 이렇게 있는 애들을 분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연령에 맞게도 못 가르치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 2월이 돼서 한 해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쑥쑥 생기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졸업해도 9명 되는 거고 10%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다음 약간 좀 어른 노릇 해주고 좋은 역할 하던 애 졸업해버리면 어린이반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린이반이 제대로 되는 교회로 옮겨갔대요. 그렇게 한 가정씩 떠나기 시작해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이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1년 만에 모든 교회 그 어린이반에 있던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네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다 30, 40대 젊은이 이 가정밖에 없는 거죠. 일이 다 오고 우리 애는 신앙 안에서 성장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 말에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도 교회를 옮겨야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3세에서 6세까지가 유아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7세까지를 뇌의 90%가 발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3세에서 6세까지 가장 많이 발달하는 데가 어디냐면 전두엽이에요. 이제 어제 강의에서 얼핏 언급을 하셨었죠. 전두엽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종합적인 사고력, 감정 조절력, 도덕관, 인성관, 뇌 전체 어떤 능력들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언제 발달해요? 3세에서 6세 사이예요. 이때 뭘 줘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줘야 돼요. 제가 대학 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앉아. 들어와서 계속 한숨 쉬어요. 왜, 뭐 힘든 거 있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왜 친구가 없어? 하더니 애들이 다 이상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대요. 너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기가 당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과 그런 걸 보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틀림없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얘기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되게 잔소리가 심하셨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 나와서 인사해야지!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면 야! 큰 소리로 인사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 야!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방문으로 따라 들어와서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야지. 책상이 그게 뭐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아, 세상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친구가 학교에 갔는데 잘해주면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자식이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저러지? 그래서 곁을 안 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를 못 이용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랑 친하고 싶었어. 가서 내가 네가 너무 좋아. 그러고 음료수를 하나 줬어.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안 좋게 봐. 그럼 내가 너한테 또 주겠니? 딴 애하고 놀겠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헐! 자기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대요. 왜? 어려서부터 내가 만난 세상이 그랬거든요. 내가 생각한 세계관이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들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불안이 높고 걱정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사실은 생활 환경에서 유아기 때 내가 했던 경험과 나를 대해줬던 부모님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세상을 향한 눈을 만들게 돼요. 각자 마음에 창문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창문이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혼통식하면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먼지가 자욱하고 뭐 치울 것도 있고 막 엄청 복잡해지죠. 아이가 태어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막 일단 뭐 기저귀 빨아야 되고 그 뭐죠 젖병 씻어야 되고 뭐 다 삶아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예,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도 사실 이제 부모들이 처음 아기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요즘 임신도 힘들다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고 이제 먹은 마음이 있어서 버텨요. 그러다가 한 24개월이 지나가고 애가 맘대로 돌아치기 시작하면서 방 안에 온갖 것들을 꺼내놓고 무슨 말하면 싫어요, 안 돼요, 뭐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이때부터는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느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엄마 아빠의 균형이 무너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세에서 6세고 그 시기에 좋은 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3세, 6세가 시작될 때 엄마 아빠 상태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지쳐요. 교회에 가면 젊은 사람이라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직장에 가면 네가 지금 이제 막내는 막 벗어났으니까 지금쯤 책임과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지라고 막 주어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애는 하루에도 몇 벌씩 옷을 버려야 되고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도 많고 뭐 챙길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애기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빠 놀아줘, 엄마 나 뭐 해줘, 뭐 배고파요, 뭐 해요. 진짜 오죽하면 저도 이제 어린이집 원장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3D라 그랬어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너무 힘들고요. 네, 애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이런다고 안 싸나요? 그 자리에서 쫙 싸면서 기다리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조금 이따 먹을 거 줄게. 그럼 애들 어떡하죠? 가지고 올 때까지 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부모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여유가 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바쁘고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알지만 현실은 바쁠 때 기도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능력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남편이 이 내용의 설교를 해주는데 정말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띵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요거 끝나고요. 이것만 끝나고 나면 제가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건데요.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요? 조금만 있다가요. 근데 그 바쁜 게 끝나던가요? 아니요. 이거 끝나면 저거 생기고 저거 끝나면 이거 생기고 계속 바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뤄두고 있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 동안 누가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씨를 뿌린다고요. 인을 찢고 자기 마음에 맞는 품성으로 바꿔간다고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 힘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 신앙이 중요해.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자, 교회 잘 다녀라. 빠지지 마. 야, 교과 했어 안 했어? 공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교인이 될까요? 네,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요. 이게 프로이드는 남근기라는데 이제 이 사람은 성적인 측면에서, 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달기를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과거가 영향을 미쳤더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더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가장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핵심, 지금에 하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주도성대 죄책감 오늘 오전에 하셨죠? 애가 막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죄책감이 들고 못하게 되는, 유아기는 그런 식이잖아요. 삐아제는 뭐라 그랬냐면 인지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삐아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냐면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자세하게 구분을 했는데 피아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저희가 핵심 그 사상으로 봤으면 좋겠는 건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엄마랑 아빠랑 놀이동산에 가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빠 갑자기 다치셔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그럼 놀이동산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놀이동산 가기로 한 그게. 왜냐하면 요 시기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일 뿐더러 한 가지 측면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넓은 병에다가 물을 따라 놓는 거랑 좁은 병에 따라 놓는 거랑 어디에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좁은 병, 한 가지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파란 치마에 노란색을 입어야 돼. 이때는 뭐 자기가 고집한 내가 잘 때는 이 인형이 꼭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흔들면 불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 세상을 보는 이 시기에 이제 세상 이렇게 살면서 조금 더 생각이 넓어지고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이론들을 다 이제 놓고 보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유아기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런 특성이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지만 이걸 정리하면 딱 한 문장이에요. 애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다.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동중한 앞에 어린이부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강습회를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입문에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뻐가지고 안녕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봐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랬어요. 저 나름 친절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막 곤란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죠. 아, 얘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물어보지? 영희야? 철수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끄떡끄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름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도 전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름이 뭐야? 똑똑 끊어서 얘기했어요. 했더니 얘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3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엄마가 너를 뭐라고 부르셔? 개똥아 부르셔? 했더니 끄덕끄덕. 영이라고 부르셔? 끄덕끄덕. 그래서 근데 왜 가야 되는데 약간 저도 이제 그때 뭐한 생각인지 오기가 약간 생겨가지고 이름이 뭐야? 다시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놀래갖고 이렇게 당황을 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4살 그러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발달 단계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왜 저러지? 왜 여러 번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못 알아듣는구나. 아, 다르구나. 아직 어리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가가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의 핵심 문장이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이다. 뭐 그렇게 명문이 아닌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인데요. 이제 똑같은 글이 한 글자씩 이렇게 강조돼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럼 색깔 있는 거는 좀 크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시인, 음악가인 박동규 성악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박목월 시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아버지가 먼저 남하를 하시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제 버티다가 안 돼서 그 중공군 내려올 때 같이 이제 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먼저 갔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던 이 아들과 그 다음에 6살, 3살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가 이제 아주 힘겹게 나오세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내 없고 둘째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재봉틀 하나 챙겨가지고 나오셨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남매 집 그 담벼락에 돗자리 펴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고기 있던 호박잎 뜯어 먹다가 주인한테 되게 혼나고 막 이래서 이제 엄마가 결심 끝에 아버지 만나러 가기는 가야겠으니 경비가 필요하니까 보물단지처럼 아끼던 이 재봉틀을 팔았어요. 팔고는 이제 이 쌀을 한 반말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면 가는 동안 아버지한테 잘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아버지께 가는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재봉틀 팔고 쌀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엄마는 애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초등학생이던 얘한테 맡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얘가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이걸 들고 오니까 지나가던 청년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그 청년이 그걸 받는 순간 갑자기 빨리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박동규 그 음악가가 막 쫓아갔대요.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저희 엄마가 아직 안 오세요. 엄마랑 같이 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따라와 이러면서 막 가더래요. 이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따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얘가 거기 서서 그냥 기다렸대요. 근데 엄마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애를 업고 들고 사람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1시간 있다 오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오자마자 쌀은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쌀을 쫓아갈까 여기서 기다려야 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요 엄마.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서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아빠도 없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니 잠깐 숨을 고르고는 얼른 아이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우리 아들. 네가 있어서 엄마가 너랑 안 헤어졌다. 네가 이렇게 똑똑해서 엄마가 너랑 안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담겨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평생 갔다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전해줘야 돼요? 진심을 전해줘야 돼. 우리는 그 순간에 뭘 이야기하죠? 쌀 어디 갔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있다 보면 부모랑 싸우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요. 아이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정답은 싸우지 말아야죠. 네. 근데 현실에서 주로 누가 이기나요? 부모가 많이 이기시죠.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엄마가 무서워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렸을 때는요.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든 아빠든. 제가 초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상담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얘네 부모님이 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종종 척도화 기법을 사용해요. 지금 네 마음이 기쁘다면 아주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게 0점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게 10점이야. 그럼 이 중에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너는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보통 조금 힘들어서 온 애들은 자기를 6점 안팎으로 줘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된 데는 엄마 아빠가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엄마 아빠는 몇 점이니? 엄마는 몇 점이니? 아빠는 몇 점이니? 따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8점 내지 9점을 줘요. 어떤 아이들은 10점도 잘 줘요. 왜요? 학대당하는 아이들 보셨나요? 밖에 나와서 자기 학대당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엄마 너무 친절하다 그러고요. 나와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애들 많아요. 왜요?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학대기관 이런 데서 처음에 데려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지만 결국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가치관 속에 있어요. 이거는 좋아하고 내가 따라야 돼. 저도 아이가 생겼을 때 한참 막 아이 너무 이쁠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얘가 우리 교회 진짜 친절한 집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들 많은데 저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제일 이렇게 그럴 때는 다 싫다 그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애들은 부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하는 걸 따라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가 엄하면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상처내요.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잘못됐어. 우리 아빠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상담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빠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해서 너무 힘들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런 걸 배우시고 돌아가셔가지고 감정 코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래 그렇게 힘들어? 아 진짜 네 마음이 그랬구나. 계속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실은요 엄마 나는요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진짜요? 엄마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드는데요? 나는 네가 엄마가 밥 해줬을 때 한 번도 반찬 투정 안 하고 잘 먹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하는 걸 꼽아줬더니 아이가 듣고는 다행이다. 엄마 밥 주세요.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아빠 때문에 막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길래 얘가 이걸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사실은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가 성장하다 보니까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면서 아빠가 옳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 마음속에 제일 괴롭던 건 뭐였냐면 아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빠가 말하는 내가 진짜 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진심을 전해야 돼요.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이가 이겨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원칙을 양보하고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끝나는 훈육이 과연 효과적이고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맡겨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아이가 위험할 때 그거 그래 한번 당해봐 이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쵸?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할 때는 너의 판단에 맡겨두고 감정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먼 미래의 결과가 나오는 일들. 예를 들면 공부 같은 거죠. 뭐 공부를 무조건 많이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공부를 하는 습관 같은 어떤 성실성, 기본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을 시킬 때 아이가 거부하는 건 하기 싫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우리가 얘가 왜 공부를 안 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고 공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안 하지? 라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네. 선생님 드라마 끊으세요. 드라마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드라마 보면 눈도 나빠지고요. 그냥 헛된 세상의 욕망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 어떠신가요? 끊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저랑 친하니까 그냥 두고 보셨지. 아마 제가 낯선 분들에게 얘기하면 지는 안 보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애들한테 어떻게 훈육하죠? 계속 야 공부가 왜 필요한지 알아? 야 늦잠이 왜 나쁜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바뀌던가요? 여기 저희 다 키워봤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못에 다가가는 방법은 행동이 아닌 어디에? 원인에 집중해야 돼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왜 그런지 부모가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어떨 때 저런 행동이 계속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침에 뭐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런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찰하고 부모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담했던 아이 중에는 1학년이었는데요. 학교 오기 싫다고. 요즘은 1학년도요. 거의 2학년 올라갈 때까지도 학교 안 간다고 우는 애들이 있대요. 계속 이제 집집마다 너무 과보호해 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시니까 학교마다 1학년이 아주 전쟁이에요. 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학교 오면 너무 잘 살고 이제 집에서는 자꾸 학교를 의심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애 괴롭히는 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왜 이렇게 싫어해요? 3달, 4달이 지나갔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선생님 답답해서 막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봤는데 얘가 왜 아침에 안 일어나? 몰라요. 다 자고 싶어요.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4달 넘어갔을 때 얘한테서 툭 하고 답이 나오는데 뭐였냐면 엄마가 자꾸 동생 편을 들어줘서 자기가 속상하대요. 그러니까 형, 자기,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뭐 하면 동생 때리지 마라, 동생 원하는 장난감 그냥 빌려줘라, 뭐 계속 동생 편을 들어준대요. 그런데 그 아침에는 엄마가 동생이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봐준대요. 형은 알아서 준비 잘하니까 형은 그냥 냅두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일어나라, 뭐 해라 하면서 안아도 줬다가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 시간이 자기 너무 좋대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원인을 관찰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행동을 제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시립 창동 아이윌 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강사로 나가서 아이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이런 일 하거든요. 해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 기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라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랑 되게 이야기도 나누고 나는 뭔가 교류하고 싶고 지지받고 싶은데 부모가 그걸 해주지 않아요. 요즘에 애들이 다 적잖아요.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막 놀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답답하고 외로워서 자꾸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미 중독적인 습관이 굳어지고 나면 고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가 인식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걸 부모가 인식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늦게 일어나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졸리다, 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이유만 돼요. 그런데 부모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면 환경이 나쁘지 않은지,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있는지, 자다가 물을 먹어서 뭐 자기 전에 물을 자꾸 먹어서 밤에 자꾸 깨는 건 아닌지, 또는 이런 엄마의 관점에서 이 아이의 삶을 전체적으로 좀 큰 맥락에서 보세요. 휴대폰 부모님들이 다 저한테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절제시킬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세요. 근데 비결은요, 정말 단순해요. 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시고요. 아이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걸 지켜주시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수정되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야, 너 스마트폰 하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가 막 그걸 가지고 야단을 하셨더니 아이가 그걸 숨겨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자는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서 한 거죠.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 새벽 4시에 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얘 표현에 의하면 엄청 맞았대요. 아주 온몸이 멍이 들도록. 그렇게 맞고 학교를 이틀을 못 갔대요. 그렇게 맞았으니까 얘는 이제 스마트폰 끊었겠죠. 아니죠. 네. 테이프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문틈에 불빛을 보고 아버지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가 테이프를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그 증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동생이랑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너는 동생이 어떤 마음이 들어? 동생이 이렇게 할 때는 너 진짜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1시간이라도 동생하고 분리돼서 혼자 좀 따로 놀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부모가 해주시면 좋아요. 행동이 아닌 원인에 집중하실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35쪽을 좀 펴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제가 문제를 내놨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나와 있는 그 표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깃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그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어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여기까지요. 들으시고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의 답을 좀 표시해 보세요. 자, 이제 정답을 좀 불러드려도 될까요? 다 푸셨어요? 굉장히 시험을 열심히 보시네요. 그렇죠. 아까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 이제 한참 그러실 때예요. 자, 정답을 불러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3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자, 11개 다 맞으신 분? 네, 없으시네요. 10개 맞으신 분요? 9개. 네, 없으세요? 아닌가요? 8개 맞으신 분? 자, 정답 여기 띄워드릴게요. 332, 33333이에요. 그럼 7개 맞으신 분 있으세요? 와, 네, 한 분 계세요. 6개. 네, 6개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반타작이 안 되신 거죠. 아, 네. 사실 여기 오답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6번에 정답이 1번이에요. 답을 바꿔드리니까 맞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깃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상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나왔죠. 들어온 사람만 남자였고 전깃불은 언제 껐어요? 처음에. 껐을 때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요구했고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그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어졌고 그게 돈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주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왔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타작도 못하는 우리가 엄마가 오라, 아빠가 오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아이를 꾸지람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 아이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김영미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더 기도하고 고민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개별 아이에게 각자 맞는 다른 대답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누가 고민해 줄까요? 누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내가 아는 가치관 안에서, 내가 경험해온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냥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너 틀렸어, 너 똑바로 해.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저희도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셨는데 내가 얘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지금 얘한테 돈을 얼마를 쓰고 얘한테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걔가 이제 예체능하고 있어서 정말 돈 많이 쓰셨거든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아빠가 자기한테 뭐 잘 못해준다느니 상담실에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쟤는 나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나는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느냐. 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다. 공감이 가세요? 그럴 수는 있겠죠.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누구라서? 자식이라서. 누가 먼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의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내 말을 안 듣네. 나를 무시하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 다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알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전달될 수 있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게요. 부모랑 아이랑 꼭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누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네. 협력하면 되잖아요. 왜 방을 안 치운 그 아이는 부모에게 혼나야 하는 존재인가요? 방을 안 치우는 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걸 좀 더 연습시켜줄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아이가 선천적으로 더럽게 태어나고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큰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행동이 아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항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칭찬하며 모본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 갔다 오면 가방 제자리에 갖다 걸고 가방에 있는 유치원 도시락 꺼내서 싱크대에 넣는 거야. 이거 해. 근데 그 다음날 애가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죠? 엄마 어제 얘기했지? 갔다 오면 뭐부터 하라고? 가방 갖다 걸어 빨리. 뭐 꺼내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말을 시간이 지나면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이게 필요하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통제가, 아빠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그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엄한 부모일수록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전혀 다른 컬러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는 절대 믿지 않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겨나거든요. 아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방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와봐. 가방은 갔다 오면 여기다 같이 걸자. 여기다가 항상 거는 거야. 그 다음에 지퍼를 열어봐. 뭐가 보여? 도시락 꺼내. 이거는 싱크대에 갖다 넣자. 이렇게 해요. 몇 번? 계속이요. 될 때까지요. 네, 정답 나왔어요.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요. 교회에 일찍 애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재우고 아침에 기분 좋게 깨우고 엄마 아빠가 교회 일찍 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 빨리 가고 싶어.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죠? 빨리 해. 너 때문에 교회 늦겠다. 네, 아이가 빨리 일어나고 싶어지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과정을 함께 해야 돼요. 왜요? 애들은 우리가 말한다고 알아듣지 않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것 같으세요? 못한 것 같으세요?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나 계속 이렇게 있어요. 생각은 했는데 왜 못하고 여기까지 왔죠?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요. 그게 저에게 연습이 되지 않아서요. 계속 탄수화물이 반갑고 맛있는 걸 보면 양보다 더 먹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이에게 하려면 뭔가를 가르치려면 함께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교과 공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책 가지고 와. 금요일 저녁에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교과책 펴놓고 우리 공부하자.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너 교과 공부 해가야 된다.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니까 너 할 수 있지? 이렇게 말로 일러준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는 경험하며 성장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자전거 타는 동영상 국가대표가 막 강의해 주는 걸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요. 제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왜 못하죠? 저는 되게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그렇죠. 내 몸에 익어지고 나한테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단박에 지식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일을 같이, 우리는 자꾸 말로 설명을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다 집에 한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가 너무 귀해요. 막 꽃길만 걷기를 바래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하지마, 위험해.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큰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잘 사랑하고 보듬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막 좋은 인성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애들이 오면 겁을 내요. 그리고 친구들 속에 섞여 들어가는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지 발달도 느려져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르쳤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아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아서요. 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경험치를 자꾸 막아주는 거죠. 사실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이가 무슨 뭐 폭력에 관계됐다던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아이보다 더 큰 소리로 막 해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아이가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답답하고 속상한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정 시간 그런 시간들을 견디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나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할 텐데, 부모가 나서서 다 막아주고 별일 없게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성장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아이가 스스로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셨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